신명기 30장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회화 행복 축복과 저주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입니다. 오늘 14절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29장에 이어서 모압에서 행한 언약 갱신의 나머지 내용이 나온다. 전반부에서는 29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청중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위협적인 말로 선포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쫓겨갔던 백성을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전부터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약 서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체결된 계약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 계약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하기에도 쉽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지킬 힘까지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행하기에 결코 어렵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불순종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잠시 나누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주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30장에서는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각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인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각 절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들을 주님이 열어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게 첫 번째 말씀에서 주시는 핵심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내게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가족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도 내게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근데 평소에는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건강이 내게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평소에 누렸던 그 건강이 참 소중했던 거구나 그때서야 느끼는 것이죠.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평소에 누렸던 아버지의 품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게 당연했는지 소중하지만 소중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 그때서야 아버지의 품이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그때서야 느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약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했어요. 그때 아버지 품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참 행복했었던 거였구나. 그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믿는 자에게는 또 자녀들에게는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던 그 탕자를 바라봤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지적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자녀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되어지면 생각하지 못했던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좀 웃었어요. 그냥 만든 이야기 같지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보니까 저 뒤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데 부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팍 뛰어가서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갔대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저 뒤에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진짜? 야 큰일 났다,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아버지 품에 그냥 안기면 되는 것인데 그냥 안기지를 못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겨도 될까? 정말 이렇게 안겨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빠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녀가 아버지와 더욱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됨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됨에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가운데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아낌의 뜻이 단순히 어떤 것을 이렇게 아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운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세월을 아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사탄의 조령에 넘어가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만 갖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모임 단체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 책 속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쭉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왔던 분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아가시다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시작을 하셨는데 목회가 참 잘 됐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남편인 목사님에게도 사랑도 받고 두 아들도 낳고 좀 하루하루가 행복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위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살리겠다고 간병을 하시다가 그만 목사님이 병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만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이제 사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어서 남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크게 느끼지를 못했었대요. 근데 남편이 없어 보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나한테 크게 느껴지는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참 막막했었나 봐요. 그러시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됐어요.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정말 꿈을 꾸고 하루하루를 지내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가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봤더니 이번에는 유방암이래요. 4년 전에도 위암 때문에 힘들게 지내왔었었는데 이번에도 유방암이라니. 그리고 아직 두 아들들은 어린데 이 두 아들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보다는 원망만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두고 왜 이러시나,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을 왜 나한테 두 번이나 겪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정말 원망의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더래요.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떨어지더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평소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보았던 말씀인데 그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믿음이 만들어지더래요. 돌이켜봤더니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껏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더불어서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부으신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병원을 가봤더니 정말 암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절망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그 사모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결단하셨대요. 내가 평생 동안 우리 남편처럼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 남편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셔서 내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이제 삶을 헌신하셨대요. 여러분,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사로잡힌 말씀, 그 상태를 가리켜서 브레이크스루라고 해서 따릅시다. 돌파라고 해요. 내가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로잡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을 돌파시켰는데 돌파했더니 그 말씀이 내 인생에는 따릅시다.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느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불처럼 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나갈 때 주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께 아버지라고 품에 안기면 아버지가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여러 가지 나의 더러운 생각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정과 사랑받기 위해서 길들여진 나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영역들이 아버지 품에 그대로 안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잔치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성령의 불처럼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분들,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누려나갈 수 있게 부정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